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국제관계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되죠. 여기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36절, 37절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연합합시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람군의 위협을 받으니까 아람을 쳐서 연합작전을 해서 우리 회복합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됩시다. 좋은 얘기죠.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게 나쁜 일이 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북쪽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입니다. 아합이 누구냐면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요. 그 북이스라엘을 아예 우상으로 끌고 갔었던 장본인 중에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당시에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뒤집어 씌워졌는지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손을 잡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죠. 그것이 이 남유다가 멸망에 치닫는 길에 사실 시작이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영의 눈이 가려버리니까 남북 통일이 1번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남북 통일이 1번입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아합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냥 아람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죽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는 살아서 돌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기 역대하 19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19장 1절, 2절 잘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이게 안전하게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런데 3절에 약간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다에 흩어져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합과 손을 잡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합이 누구냐면 악하다, 악한 자다,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이 판결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아들 손을 잡습니다. 또 손을 또 잡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끈질기게 남북 통일에 대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남북 통일을 우상으로 섬겨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남북 통일은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분단된 민족이 하나로 된 건데 왜 나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냐고. 남북 통일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본 것 역대하 20장 36절인데 그 전에 35절 보시면은 거기서 전부 더 분명하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이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북이 연합해서 다시스에 무언가를 하려고 거기서 어떤 교역을 한번 트기 위해서 뭔가를 했죠. 아니면 그쪽 지역을 공격을 해서 거기서 무엇을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력합니다.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심으로 이건 악하다라고 하셨고 선지자까지 아예 보내주셔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37절 어떻게 되죠?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없애버린다는 얘기시죠.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편 48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특별히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 상태를 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이 상태는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꾸 이게 뭐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는 것,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육사 들어가서 육사에서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을 줬던 부분이 뭐냐면 생도들이 수업하러 가거든요. 그걸 교수부라고 합니다. 교수부 빌딩이라고 그래요. 건물. 거기 뒤로, 앞으로는 안 들어가 보통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갈 때 이 출입구 바닥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북진통일. 제가 그걸 생도 1학년 때 딱 보고 몸이 짜릿했습니다. 내가 이 육사에 들어온 목적이 이거구나. 얼마나 감동이 제 온 몸과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때 감격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북진통일.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통일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면
기도하는 사람 여호사밧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무조건 통일하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을 하나도. 그게 뭐 사회주의가 되었던 공산주의가 되었던 하나만 되면 돼. 그죠?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북한이 되잖아요. 네? 북한이 되잖아요. 여기서 제가 주하나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니? 큰일 났네. 큰일 났다. 그거 잘 모르면은 반은 가고 싶다는 얘기네. 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근데 말을 못한다는 그것도 큰 오류야. 그지? 왜냐면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거니까. 그지? 그거는 목사님이 잘못한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잘못 가르쳤어.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얼마가 내려왔죠? 사실 4만 명 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3만 보통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내려오신 분들 중에 죽은 분들도 많고, 그죠? 또 이국 땅으로 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넘어요. 지금도 많이 내려오려고 그래요. 근데 못 내려와. 내려오면 또 잡아서 북쪽으로 보내버리니까. 왜냐면 이 정권이 그러니까. 그래서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 철책선 다 거기다 별도로 막 방벽 쌓고 막 하잖아. 그죠? 지네들이 지뢰 막 뿌리잖아. 왜 그러냐면 대량 난민이 한국으로 못 오게 막은 겁니다. 주하나 알아니?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려고 하겠니? 왜? 주하나 잘 봐. 주하나가 아직 우리의 그래도 소망인데. 어? 왜 내려오려냐면 거기 첫 번째 일본 자유가 없어. 두 번째는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내려온다고. 주하나, 내가 전방에 있을 때, 뭐 전방이라 포병이기 때문에 철지까지는 못 갔지만, 거기서 이렇게 시체들이 떠내려온다고. 떠내려오면은 그 북한 병사들 시체잖아. 그리고 키가 우리보다 한 10cm는 작아. 근데 그거 보면서 울음이 북받쳐 오르더라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인데, 내 아우잖아. 근데 몸이 너무 작아. 그게 뭘 의미해요? 못 먹어서. 제가 177인데, 제 아버지는 150 얼마예요. 160이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버님이 19년생이시거든.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그리고 6.25 동란 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못 드셨어. 지금 너 나보다 키 크잖아. 그지? 왜 그러냐면은, 너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잘 먹어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제대로 못 먹어봐.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 윤재야, 그지? 그래. 윤재도 잘 먹으니까 엄마 아빠 잘 만나가지고 너 키가 그렇게 큰 거야. 성도 여러분, 맛이 없더라도 임마. 내가 북한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나라인데. 헌법상 북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남한 북한 따로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이러면 다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통일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통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원수가 계획 짠 그 괴계 안에서 통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이 돼버려요. 지금 현재 북한 모습. 북한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옥 같은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지옥 같은 나라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 동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하나 알았니? 윤지 알았니? 이게 그 지옥을 만들면 안 되잖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수도 없이 증언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놈의 귀는 막혀 있어? 그놈의 눈은 왜 닫혀 있냐?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밖에 있냐고.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48편 잘 보세요.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왜냐하면 48편 1절 잘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급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다시 얘기해서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산이에요. 그 산을 보석으로 가꾸어서 거룩한 산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숭상하는 우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한 무리도 여기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분명히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주의가 좋은 거 아니야? 왔다 갔다. 공산주의 해도 살잖아 라고 하는 이상한 목사나 장로들이 말하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회개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목사가 정치 설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 또 유튜브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제게 몇 개 없어졌잖아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절,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성벽을 자세히 보라고 했죠? 윤재, 성벽을 왜 자세히 보라고 그랬는 것 같아? 주하나, 성벽이 왜 성벽이 있지? 그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벽에는 총탄의 흔적이 있습니다.
소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성벽에는 그냥 성벽만 있는 거예요. 성벽을,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들이 계속해서 공격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로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지금 성벽에 난 그 모든 흔적들은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을 자세히 보라. 자세히 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벽돌수를 자고 벽돌의 사이즈가 어떻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잘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후대에 전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잘 전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받고 계속해서 주의 나라로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서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있었구나 내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지.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공산당이 다 집어가고 이거는 뒤엎어야 되겠네. 그럼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정 러시아가 구소련으로 바뀔 때 역사적인 기록으로 3천만, 4천만이 죽었습니다. 중국이 중공으로 변했을 때 잘 들으세요. 기본 죽은 게 6천만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데이터상으로 나온 거고 실제상으로는 중국이 중공이 될 때 1억이 죽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되기 위해서 그냥 나온 데이터가 김일성이 300만을 죽였고 김정일이 300만을 아사시켰고 김정은이는 고사포로 수도 없이 많이 죽이고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턱턱 다 죽어나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4절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지켜주시는 성벽이 되신 나의 피난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거짓말이 너무 풍미해버립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제 마음과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나가니까 듣는 이상한 목사들도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주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그 근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광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